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13장을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벳디의 교훈, 12절부터 14절은 임박한 심판, 그리고 1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교만의 결과다. 제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제가 서두의 서론, 예레미야 서론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비유 또는 환상 그리고 상징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장도 우리가 보면 끓는 가마솥이 넘치는 그 환상, 그리고 또 1장에 보게 되면 그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그 비유 환상을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13장에 보게 되면 두 개의 환상, 두 개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벳디 교훈, 벳디 사건이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포도주 비유가 또 포도잔, 포도주 이거를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제 너희가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예레미야 13장을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1절을 보게 되면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건 이 뱃띠가 히브리어로 보면 에조르 페세티라는 단어가 바로 뱃띠예요. 첫 번째 이 에조르라는 뜻은 띠 또는 허리띠를 의미하는데, 이 허리띠는 뭐냐면 우리가 허리띠를 그냥 단순하게 벨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허리띠가 의복과 몸을 착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요. 근데 여러분, 이 허리띠를 그 당시 구약 시대에 누가 맸냐면, 물론 일반 사람들도 옷을 저매느라 했겠지만,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예레미야가 이 허리띠를 의미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매는 그 허리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벨트 보기에는 허리와 몸을 밀착시킨 형태의 넓은 천의 형태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또는 대제사장들이 허리띠를 맨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뱃띠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세티라는 것은 뭐냐면 배 또는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그 당시 배와 세마포는 뭐냐면 주로 제사장들의 그 의복을 만들 때 쓰는 염료가 페세티, 뱃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로 만든 띠란데, 어쨌든 이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사명, 너희 나라의 민족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너희는 또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띠를 사가지고 뱃띠를 묶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뱃띠를 사서, 또 4절에 보게 되면 이 뱃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바위틈에 감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그 언약을 버리고 이제 너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뱃띠 환상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했어요. 물에 적시면 이 띠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정결과 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언약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데, 4절 아까 보게 되면 바위 틈에 가서 감추라.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자,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물가에 두지 말라라고 했고, 5절은 뭐라고 했어요? 물가에 가서 감춰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띠가 7절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어떻게 되었더라?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7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서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혹은 우리에게 정말 비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과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좀 은혜 받고 내가 좀 교회 생활하고 내가 좀 사역하고 봉사하니까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의지, 내 지혜, 내 경험, 이거를 계속해서 이 아젠다로 갖고 나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비전, 아까 말했던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샘플과 같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23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사명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너는 지금 책임과 감당을 잘하고 있느냐고 저는 주님이 저에게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일터,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라고 했어요. 다리를 놓는 건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면서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샘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온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까지. 뭐예요? 마지막에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다. 하고 싶은 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이름, 여기는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존재, 목적, 성품을 다 담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명예,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13장을 통해서 배울 건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교만해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로 심각한 상태고 영적으로 지금 비상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방법으로 지금 이거를 딱 맞고 나서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는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목회자들은요, 남의 말 잘 솔직히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저도 되게 교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정두진, 쉐마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지 순종을 하지, 들려야지 행동을 하지. 들리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엔 그 때를 매를 맞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나와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띠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우리한테 만약에 말씀을 진짜 직접적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냥 우리 내 맘대로 살게요. 아니면 진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든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 듣고 잘 지키는지를 우리 오늘 하루 점검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워요.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뭔가 좀 이루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래 내가 좀 조금 아팠다가 치유받으면 또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공주에서 이제 단임전도사 할 때 그때 한참 치유 사역이 참 은혜가 돼서 많이 나왔는데, 안 믿던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리가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서 막 기도해드리고 해가지고 다리가 나왔어요. 다리가 나은 다음에 그분이 식당을 하시니까 일부 예배를 제가 만들어서 8시에 맨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몇 달 정도 잘 나오시다가 이분이 그때 또 이제 공주에서 이제 그 KTX 여기 이제 건설이 되니까 그 KTX에게 인부들을 밥을 해줘야 되니까 주일날 이제 차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은혜 받을 때는, 아플 때는 하나님 때 와서 진짜 매달리고 하는데 내가 좀 낫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 제가 그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말해줘 안 들어요. 결국엔 바벨론에서 파멸시키고 그가 포로가 돼서 비참한 상태에서 70년간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부르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백성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나는 왕이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안에 교만이 생기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명보다 순종이 더 우선인 거예요.
우리의 뭐 직분, 우리의 뭐 신앙 연수, 우리의 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신다는 것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한테 순종하라는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돌이켜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우리한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을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요, 안 믿는 영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는 나와도 영적으로 아직도 불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사역자, 직분자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절대 겸손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쉐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때까지 이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절만 볼게요.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라는데, 저는 이 속하다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말씀 준비하면서 배웠는데, 속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크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제일 처음 쓰였던 데가 언제냐면 창세기에 2장 24절에 보면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 된다 하는 그 뜻이 바로 다바크, 창세기 2장 24절에 쓰였던 단어가 여호와께 허리에 속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공동체가 오늘 내가 점검해 볼 건 나는 교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합해서 착 붙어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붙어있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알고요, 여러분 분주한 거 알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하루,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다바크 붙어있는 상태,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주님은 쉐마 이스라엘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바크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결단하시고 이런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